귀한 스키 드라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춤을 좀 배우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몸으로 성경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참 새롭게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네요. 우리 안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동일한 만남이 한 분 한 분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 샘에서 마시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목마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목마름의 해갈의 대상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찾다가 마셔도 끝없이 더 목마른 더 깊은 갈증 속에서 어디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을 해갈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로 점점 더 깊은 타는 목마름 속에 고통하고 버려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또 솟아나오는 샘물로, 그런 샘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 영혼을 열어주시며 그 심령 중심에 말씀하여 주셔서 참된 만족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복된 지성소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신체는 8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환산을 해보니까 제 몸으로 치면 한 50kg 정도가 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떤 점에서 걸어다니는 물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몸의 8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수분 80%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수분을 요구하죠. 물을 요구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수분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의 경보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갈증입니다. 인간에게 갈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수분이 필요하다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 갈증을 적절하게 채워줘야만 우리 몸이 적절한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갈증이 생기면 증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리고 혓바닥이 수분이 빼앗기다 보니까 깔깔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심해지면 두통이 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운동장에 뛰어다니다 보면 너무 갈증이 나는데 나중에 그 갈증이 너무 커지면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갈증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절이 그 수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뻑뻑해지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갈증의 증상을 딱 보면 지금 이런 갈증의 증상들을 보니까 우리는 몸을 마셔야 되는구나 라는 자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갈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영혼도 영적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물을 끊임없이 마시지 않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이 갈증을 무시하게 되면 영혼이 쫙쫙 갈라지고 고통하게 됩니다. 심지어 심각하면 영적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갈증의 증상들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툭 하면 화가 납니다. 이게 갈증의 증상이에요. 또 근심 걱정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만족해 줄 것을 찾아다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쾌락은 잠깐이고 삶의 권태로움은 깁니다. 그 권태로움을 잊기 위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나에게 자극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문득 찾아 들어오는 죄의식이 있죠. 왜냐하면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찾아오는 어떤 죄의식이 내 심령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갈등으로 정의합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증상이 아니라 갈증의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 없는 영혼, 늘 부글거리는 욕망, 겨드랑이까지 늪에 빠진 공포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은 지금 목마릅니다라는 일종의 외치는 갈증의 소리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깊이 파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샘에 와서 마시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좋은데 이게 잘 안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는 일종의 단계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편견과 무지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샘에 와서 진실로 그 샘에서 마시고 영혼의 해갈을 경험한 사람은 뜻밖의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샘물에 대한 오해, 무지, 편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샘에 마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한 목마른 영혼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영혼도 그 목마름이 보통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동거 중입니다. 아마 요즘도 이런 자매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5번 결혼하시고 6번째 남자랑 그것도 동거하고 있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참 부도덕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 부도덕이라는 것은 물론 책망받을 요소가 있지만 그녀가 왜 그렇게 부도덕한 삶에 이르기까지 그 추구를 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 모실 때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됐습니다. 자기가 목마름의 추구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도덕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다들 아침에 그 동네 중심에 있는 우물물에 와서 그 아낙네들이 그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어젯밤 어떻게 개똥이네 집에 무슨 일 있었어? 뭐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남편 흉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물 떠가고 이제 낮에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에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수가성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이 목마른 한 영혼에게 영혼의 목마름에 해갈을 줄 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모든 장벽을 뚫고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이 표현이 나오냐면 역사적으로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은 북쪽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종교 인종 통합 정책에 의해서 혼합 종교화된 지역이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 순혈주의를 버리고 순수하지 않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굳이 이 직선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를 보면은 이 중간에 산등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등성이 주로로 쭉 올라가면 이 수가를 지나가는데 가장 빨라요. 근데 이 길로 안 가고 굳이 강을 건너서 이쪽 길로 올라가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이게 벌써 700년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켜켜이 쌓인 역사적, 종교적, 또 인종적 장벽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 수가는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가셔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거기에 너무나 목마른 예수님의 샘물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견고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을 친히 예수님 편에 서물어 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장벽의 문을 여는 첫 마디를 하십니다.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참으로 절묘한 말입니다.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인 이 우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자는 편견이 가득 찬 아주 독한 말로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별꼴의 반쪽이야. 별일이 다 있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다니. 말도 안 거는 사이인데 말을 걸어. 이상한 남자야. 완전히 켜켜이 쌓인 이 장벽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이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인자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두 가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빗장을 걸게 만드는 편견 때문이죠. 이 여자의 경우에는 역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대한 어떤 유대 사람에 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거대한 편견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이유와 역사적 계기는 다르지만 다 나름의 어떤 장벽을 만드는 편견이 만들어지는 사건과 스토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님은 예자는 못 꺼내고요. 아예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았어요. 얼마나 그 깊은 그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때 강력하게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조금씩.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릴 때는 제 발로 교회도 가고 했는데 조금씩 머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교회 발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예수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거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당신 생신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가혹한, 그때는 운명이죠. 이런 운명을 주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아버지를 어느 날 데려가신 하나님이 사실은 싫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깊은 편견으로 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편견과 이 오해가 깨뜨려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는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딱 경계태세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지만 이런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다. 자, 편견만 있나요? 오해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오해를 하기보다는 무지죠, 무지.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편견의 장벽을 쫙 쳐놓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편견의 장벽 너머에 있는 굉장히 어떤 그 무엇이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예수님의 모습,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가서 마시려면 일단 관계가 맺혀야 가서 마실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주님께 나오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편견과 무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는커녕
그냥 가시돋친 말로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무지는 예수님 앞에 하는 말로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오는 얘기죠.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내가 이 야곱의 우물만 이 정도 만들겠느냐, 네가 아직 내 능력을 못 봐서 그런데 우물 내가 5개만 파줄까?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능력이 없으면 모르죠. 능력이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날 무시하는가 보다 그렇지만 예수님 창조주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기적들을 막 행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이때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하지만 이때는 기적을 안 행하세요. 이 여자의 오해와 편견과 어떻게 보면 무시죠. 당신 야곱보다 커요? 보니까 뭐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뭘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완전히 그 무지에 가득 찬 말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과 무지의 심각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샘물로 아예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편견과 무지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샘에 와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편견과 무지를 깨뜨려야죠. 그래야 와서 마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거죠. 주님 편에서 먼저 장벽을 허물어뜨린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편견을 깨뜨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분이 편견을 깨고 그 장벽을 깨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먼저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깨뜨려집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 마음에 깊이 패어있는 편견들이 깨뜨려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학 시절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실은 훨씬 먼저 다가오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성경을 사줘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내가 어떤 지식의 파편들을 여기서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읽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더 깊어지죠. 오히려 성경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대화를 시도하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냐? 성경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1학년 여름 때. 근데 그 선배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저의 과 선배였습니다. 1년 선배. 저희 과 1년 선배인데 그 선배도 저랑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랑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저랑 같은 학교 1년 선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생겼대요. 의미가 생겼대요. 감사가 생겼대요. 도대체 뭐지?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유심히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스토리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때 많은 선배들이 인생 간증을 했는데 한 20명 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 선배 간증은 들려요. 왜? 나의 얘기랑 너무 똑같아요. 딱 한 가지가 나랑 달라요. 그 사람은 어느 때부턴가 성경으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화를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 길로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제 안의 편견들이 무너지고 무지가 걷히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장벽을 세우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미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갔죠. 하나님과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죠.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요즘 우리 한국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해서 이상하게 끌고 들어가죠.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예 성경 공부만 한다면 야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건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잘 공부해야죠.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공부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공부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로 가운데 공부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공부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듣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자세입니다. 굉장히 성경 자체를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해의 노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저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편견이 허물어져요. 틀림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합치된 성경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무지가 벗겨지고 편견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쫙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길로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샘에 마시려면 제대로 비교해야 됩니다. 여자의 무지에 찬 질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득 담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여자가 말한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특징이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도 목마름의 해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다시 목마릅니다. 또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물을 퍼다가 마셔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야곱의 우물의 심각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샘 근원이 우리 속에 만들어집니다. 야곱의 물은 밖에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밖에 가서 우리가 퍼서 우리 안으로 퍼 부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샘물을 여기다 만듭니다. 마음에다 샘을 파가지고 여기서 샘물에 퐁퐁퐁퐁퐁 샘물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우물은 한계적이에요.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샘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샘물이에요. 자, 이 야곱의 우물은 사실 예수님이 거기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지만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샘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의 해결을 위한 야곱의 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님이, 친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칭찬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죠. 저는 그 공부를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완전 촌놈이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앞뒤를 분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우리 반 반장이 된 애가 있고 부반장 된 애들이 있는데 일단 세련돼요. 애들이 촌인데도 약간 왠지 달라 애들은. 왜냐면 우리는 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인데 저는 무슨 리 살거든요. 근데 얘는 읍내예요. 읍내. 그러니까 나보다 항상 질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뭔가 말쑥하고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걔를 이렇게 그러니까 존중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면 그 친구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박종홍이었어요. 얼마나 걔가 충격적으로 멋있어 보이게 나 같은 남자인데도. 그리고 여자 부반장 된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공무원, 우리 다 엄마 아빠 돼서 농사 짓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무원 딸이에요. 일단 얼굴 때깔이 다르고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다 튀죠.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공부를 잘하면 인정을 받는구나. 어쩌면 피부 때깔도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뭐 우물을 내가 뭐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물을 난 파야지 그래서 파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게 달콤하거든요. 근데 뭔가 내 마음에 그 갈급함이 있는데 만족의 해결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마시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물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요. 왜? 거기서 주는 어떤 만족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의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성취할 때 오는 만족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짜릿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우물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파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이 우물을 파서 내가 뭔가 맛있게 내 영혼의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의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라는 우물을 파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정보를 끌어모으고 정보를 취합해서 분류해서 합당한 지식의 체계로 내가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 지식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라는 게 솔솔치 않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재밌어요. 책 읽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책 모으는 게 취미가 됐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공부했던 뭐 법학 서적은 제가 이제 전공을 이제 신학 쪽으로 바꾸면서 다 버렸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신학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 방에 가보면 한방 가득 책이에요. 근데 이제 더 들어갈 데가 없어서 자꾸 끼워넣어요. 어떡하지? 이제 더 이상 끼워놓을 곳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찾아요. 제가 보면 이 욕구라는 게 사람의 욕구라는 게요. 이걸 통해 얻는 만족이 있거든요. 사실은 읽지는 않는 책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저 책을 적어도 샀다. 내가 만졌다. 그죠? 그 만족감. 그런 우물.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또 이성의 사랑이라는 우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20대 청년들에게 20, 30대 청년들에게는 짜릿함과 막 최고죠. 최고. 그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엔돌핀이 팍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물질로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의 쾌락. 돈만 주면 내가 원하는 쾌락이 지금은 눈앞에 즉각 돌아오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변에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외부에 만들어지는 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고 끊임없이 가서 마시는 방법밖에는 내 욕망을, 내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얼마나 한계적이고 일시적입니까? 반면에 예수님이 주는 샘물은 좀 다릅니다. 이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즉 영원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혼과 육체는 구분되지만 하나입니다. 구분되지만 하나로 딱 이게 돼 있을 때 인간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잘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혼도 잘 먹고 마셔야 건강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의 그 욕구, 마치 육체가 물을 마셔야 돼 영혼도 영혼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물은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모든 그 외부에 있는 야곱의 우물들의 특징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왜냐면 걔네들은 본래 자리가 있어요. 앞서 말했던 그 야곱의 우물들이 다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가 건강하게 채워지면 그 욕구에 합당한 목적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다 나쁘지 않아요. 지식욕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할 때 나쁜 거죠. 이성에 대한 어떤 그 강렬한 끌림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욕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혼관계 안에서 채워져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넘어서서 나의 만족의 최고의 봉으로 올려버리면 그것이 나를 파괴합니다. 이게 세상의 우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진정한 만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족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버리고 나서 다른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에요. 거기는 파도 나오지도 않는 건데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궁극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여 놓고 거기서 만족을 하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1991년에 일단의 과학자들이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기억이 나요. 신문에서 본,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사막 한가운데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리와 강철 도무로 8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8명의 과학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실험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우욕적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다가 세워놓고서 뜨거운 태양의 그 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막의 모래바람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뭘 하려고 했냐면 화성에다가 인류가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얼마나 그 꿈에 부풀어서 우유에 차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2천억 원의 돈을 들였고 12제곱킬로미터의 식민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씨를 뿌리고 양식을 키워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2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생태계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여한 그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협소했기 때문에 그 부여한 생태계 환경이 어느 순간 다 깨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연구원들 사이에 8명밖에 안 되는데도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관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우리 교회 건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개미들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개미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환경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참 이걸 우리가 딱 보면 2년 만에 실험으로 끝난 이걸 딱 보면 물론 과학적 탐구가 진보하고 과학적 그 발전이 있으면 이게 뭐 가능할 수 있겠죠. 뭐 우주에 갖다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의미가 아주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샘 근원,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시고 이미 우리 영혼의 만족을 가지라고 주신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 완벽한 만족을 얻으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어떻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정작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하는 야곱의 우물을 파는 시도는 아닌지, 지금 나의 추구와 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갈망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향하고 있는 건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 우물의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샘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자꾸 영혼 하는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인 세계관에 너무나 깊이 경도된 나머지 영혼 보이지도 않는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이야기들도 다 물질로 치워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요, 21g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숨이 끊어지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숨이 끊어진 다음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21g의 차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21g은 뭐냐면 영혼의 무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분명히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 몇 개를 주고 초콜릿 하나, 벌새 한 마리의 작은 무게이지만 영혼이 존재하다고 과학적으로까지 증명하려고 하듯이 꼭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성경에 영혼이 있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건 영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를 이것이 증명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를 채우듯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생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가 거기냐, 이것을 정확히 비교해서 제대로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로, 찾았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샘근원을 맡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주신 샘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 감동적이죠. 너무나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인내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다면 나 다시는 이 물길로 오고 싶지 않으니까